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대강절 기다림초, Advent wreath라고 하는 건데요. Advent,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림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내게 가까이 오시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오시는 마음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를 한 주마다 하나씩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핑크색 성탄주일의 초를 밝히고, 성탄절 25일 예배에는 마지막 크라이스트 캔들이라고 하는 하얀색 초에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평강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빛을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빛이 되어요 조금씩 조금씩 세상의 어두움을 거두어내는 빛된 삶, 축복의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강단 앞이 화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판려전도회 부하부에서 성탄 추리를 장식을 해 주었는데 벌써 한 2번인가 3번인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여러분 눈치 못 채셨죠? 저도 100%는 확신이 없었는데 맨 위에 있는 별도 다른 걸로 바꿔 달았답니다. 더 예쁜 것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조명도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 영상 시스템 바꿨더니 갑자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풀 HD 카메라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갑자기 제 모습이 나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리 팔여전도에 아주 귀한 예쁜 성탄의 기쁨, 축복을 간직한 성탄 추리도 앞에 있고, 우리 정집사님 늘 강단 꽃꽂이를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갖고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성탄 추리를 연상케 하는 또 귀한 꽃꽂이가 강단에 헌화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어서 보라색 내지는 분홍색 계열의 타일을 계속 메고 광단에 화사함을 더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듯이, 아름다운 이 촛불이 하나둘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어 주듯이, 여러분 마음의 어두움 다 거치고 밝은 해, 돋는 해와 같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치료하는, 회복해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의 계절입니다. 우리 지난 2주간 기다림에 관한 말씀, 특히 지난주는 시므온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안나의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나라는 이 여인은 지난주에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연세가 많은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6절에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많더라 하는 본문은 여러 군데 있지만 여기 본문처럼 매우 많았더라, She was very old, 이렇게 된 본문은 거의 여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부로 된 지 84세가 되었더라,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혼 생활은 한 7년 했고요, 그리고 지금 84세인 듯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 적령기가 당시 한 14, 15세쯤 되었다고 보면 한 7년간 결혼 생활 하다가 62년 정도를 혼자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다르게도 읽혀집니다.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전치사 하나가 바뀌어지면 다른 의미가 됩니다. 과부가 된 지 84년이 아니라 과부의 삶이 84년이었다, 이렇게도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주석가들은 그쪽 해석을 지지하는데요, 그러면 현재 나이가 106세 정도 되는 겁니다. 14, 15세에 결혼하고 7년간 결혼 생활하고 22, 세 혼자 돼서 84년을 혼자 살았으니 현재 105세, 106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이가 매우 많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박 권사님 95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년 더 계셔야 됩니다. 나이가 매우 많아. 근데 이 여인을요, 여러 가지 몇 가지로 묘사해 주는데, 이 여인을 참 특별하게도 선지자라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이 안나라는 여인을 묘사하는 것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는 선지자 거의 잘 안 나옵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였는고 하니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한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바로 앞에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인 말라기서를 기록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였고요, 그 간극이 무려 400년이 넘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예수님 오시기 430년 전이었고요, 예수님 오신 이때니까 400년 동안은요 성경도 기록이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할 만한 특별한 계시와 성령의 영감이나 성령의 감동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암흑기와 같았던 곳, 선지자가 출현하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이 끝난 400년이 지난 후에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니 이 나이가 매우 많아 늙은 안나라는 여인을 선지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경에,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 선지자가 3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의 그녀의 이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찬양이 기록되어 있죠. 사사시대에 사사기서에 보면은 드보라를 사사이지만 또한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역대하에 가보면 성전에 기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훌다라는 여선지자가 또한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도 이 3분 정도 외에는 여자 선지자가 없었는데 400년이 이 암흑기가 끝나고 예수님 오셨던 이날에 성전에서 늘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던 이 나이 많은 이 여인을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왜 선지자라고 불러주셨을까? 또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요, 어려운 얘기가 필요 없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역대상 25장에 가보면요, 다윗이 성전 건축할 준비는 다 해놓고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에게는 허락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아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준비를 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에서 일할 레위 지파의 직제와 직분을 분장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을요 문지기로 세우고 성전을 돌보는 여러 직분을 맡겨서 분장해 주는데요, 제사장을 24개의 반으로 조직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찬양하는 성전 찬양대를 24개의 반으로 조직을 합니다. 성전 찬양대의 모습이 역대상 25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왕이 누구누구 지파의 자손들, 즉 레위인들 중에 구별한 저들을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더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시작.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더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예언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성전 찬양대의 역할도 감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3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선지자의 모습, 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온 이 땅의 인류의 속량, 즉 구원을 소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즉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하늘 보자 영광 버리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선지자는 말하는 사람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안에 내주하시며 내 삶을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사랑, 담 없는 사랑, 신실한 성실하신,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견고한 그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찬양대의 역할을 했던 선지자와 같았던 이 여인, 38절 첫머리는 마침 이때에라고 했습니다. 마침 이때에. 마침 이때는요, 지난주에 나눈 그 말씀, 시므온의 찬가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2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도 같은 부사 마침, 같은 때가 등장합니다.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므온,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전에 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정결 예식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아기 예수를, 아들을, 처음 태어난 초태생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주의 성전에 찾아 나온 예수님의 가족, 그 가난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은 평범한, 그러나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마침 시므온은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지시를 따라 성전에 들어간 그 시간, 그의 오랜 기다림, 그의 오랜 기도가 응답되던 그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오랜 시간에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께서 이제 나를 평강 가운데 놓아주시는군요. 이 말씀이 지난주에 말씀의 핵심이지 않았습니까?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시므온의 찬가는 나를 이제 놓아주십니다. 오랜 수십 년의 기도의 응답을 마침 이때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심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소망을, 내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하나님 곁에 가도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교회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 하나님 곁에 아무 저거 없이, 여한 없이 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찬양을 시므온이 드렸어요. 마침 그때에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시므온, 그 시므온 곁에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겠죠. 그리고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 존경받는 분이었습니다. 성전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왔던 분들이 시므온을 보고는 반가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주변에는 몇몇 사람들이 아마 더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에 38절, 마침 그때에 이 안나라는 여선지자도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 많아 연세가 높으신 할아버지 시므온, 저가 아기 예수를 안고 주님의 부모, 주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하나님을 주제요 이제는 이 종을 평안 가운데 놓아주시는군요 찬양을 할 때에 마침 그 순간 안나도 그 자리에 함께하여 그 곁에 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증인 두 사람이 증언해 주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증인은 두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증인으로는 효력이 컴플리트가 되지가 않아요. 두 사람의 증인이, 한 분은 남자 선지자고 한 분은 여자 선지자였어요. 두 분 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시며 금식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성령의 위로를 기다리던 저들이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시는 그 응답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랜 기다림, 여러분의 기도의 소망, 하나님께서 마침 들어주시는 그때가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계절이, 기쁨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계절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성전에서 기거하던 이 성전 찬양대 또는 선지자와 같이 방 한 칸을 내주어서 성전에서 사시던 분이 아닐까도 싶지만, 그런데 대부분의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아니었던 고로 그는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공적인 예배, 기도의 시간, 그 모든 시간을 단 한 시간도 거르지 않고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참석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하던 이였다고 본문의 뜻을 풀고 있습니다.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시간은 하루에 3번이었습니다.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노을이 진 이후, 황혼 이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밤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4번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길을 가다가 기도하는 정오 시간이 됐을 때 기도처를 찾아서 누군가의 집에 지붕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저들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하는 일을 일으켜 세울 때도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예루살렘 거리에 쏟아져 나가 예수님을,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셔서 너희들의 주와 우리들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거리에 나가 저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들이 모여들었을 때 부흥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왜 모입니까?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지킨 것이에요. 금식하는 시간은요 일주일에 2번 있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랍비들은요 구약 성경을 엄청나게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해석을 했던 사람들, 그 당시에 유대교는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던 날이 월요일이고 내려오던 날이 목요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일로 선포했어요. 경건한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우리도 일주일에 2번 평일에 교회 오지 않습니까? 언제 오죠? 수요일에 오고요, 금요일에 오고요. 알고는 계시네요. 알고는 계시네요. 예, 수요일에 예배드리러 오고 금요일에 예배드리러 오고요. 아침 9시, 12시, 1시, 오후 3시 예배. 우리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새벽에 기도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요 그 모든 시간을 단 한 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던 이였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가 이토록 하나님을 섬겼던 그 섬김이 그에게 의로운 공적이 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께서요, 저는 하나님께서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큰 돈을 벌게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들을 근데 믿음의 자녀들로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장로 세워주셨는데 다른 것은 제가 해드릴 것 없고 부족하고 허락해 주시지 않으니 평생을 다하여 새벽의 제단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새벽 예배를 지키셨대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1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 작정을 하신 후로 저는 숫자에 약합니다. 10수년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은퇴하셨어요. 원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제 친정교회 모교회에 계신 장로님이에요. 제가 마침 협동목사로 그 교회 함께 섬길 때 은퇴하시던 날 주일 오전 예배에 올라가셔서 딱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도 소개할 때에 몇천 일이라고 하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많은 새벽의 시간을 지키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칭찬을 하셨는데
이 장로님 올라가서 딱 한 말씀 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저 4일 빠졌습니다 그러셨어요. 살짝 웃으시라고 말씀한 건데 십수년을 새벽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헌신의 약속을 드렸는데 나흘을 빠지셨대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제가 그 장로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공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곳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저 빠졌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 칭찬하지 마세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84년 동안 혼자 과부로 지냈던 여인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62, 3년을 혼자로 지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의 시간, 금식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던 그녀에게 마침 때가 되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몬과 함께 주의 부모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기다리던 주변의 모든 이들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 찾아오신 그의 눈으로 보게 된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말하더라, 찬양하더라, 복음을 전하더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37절 끝머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끝났습니다. 기도는 섬김입니다. 기도는 사역입니다. 예배가 섬김이요 드림이요 사역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드림이, 헌신이, 사역이 기도입니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그 사이에 4층 목양실 옆에 늘 주일 중보 기도하는 팀이 모여서 기도하십니다. 1부 예배 끝나고 제가 2부 말씀 또 정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그 기도 소리가 천사들의 찬양 소리로, 선지자들의 예언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뿐만 이겠습니까? 새벽마다 주의 절에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 엎드려 기도하시던 분들, 그 기도 소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지자들의 찬양 소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나라는 여인요, 여기 헬라어로 기록이 돼서 안나라고 되어 있으나 원래 히브리식으로는, 유대식으로는 한나입니다. 한나가 누군지 기억나시죠? 누구의 어머니시죠? 사무엘의 어머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10절께 12절께 가보면 한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기 질투를 받고 괴로워했잖아요. 아들을 안 주셔서 그가 통곡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신의 괴로움을 아뢰더니 그랬습니다. 그의 기도는 때로는 통곡하는 처절한 울부짖음의 기도였어요. 또 때로는요, 그가 매우 오랜 시간을 기도하더니 라고 하면서 입술은 움직이나 속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소리는 내지 않아서 제사장이 저 여인이 술 취한 것이 아니냐 착각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쏟아 속으로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던 한나, 그 한나가 바로 이 안나와 같은 여인이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기도하던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샤마, 슈무엘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샤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통곡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오랜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전심하여 쏟아내며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안나라는 이 여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100세가 넘은 이 나이까지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그 시간을 지켰어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섬김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랬던 그녀에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선지자의 영원의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바라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찬양하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 기도,
우리가 공적으로서가 아니라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자 기도하는 그 자리를 지키던 자는 마침 그때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나의 기다림, 시몬의 기다림이 놀라운 축복이 되었듯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이 대강절 예수님을 기필코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여러분 잘 모르시는 찬송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조로 붙인 예수님 우리에게 오소서 하는 찬송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 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술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할까요?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 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만민 위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3절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내 지인들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오셔서 오랜 기도, 이 기다림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침 때가 되어 하나님의 그 높으신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는 때 하나님 이제 종을 놓아주십니다.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에 대하여 내게 찾아오신 내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는 선지자의 입술 찬양하는 목소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자들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 시간마다 은혜의 보좌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때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의 하나를 구분합니다. 내 것 쥐고 어쩔 줄 몰라 전전긍긍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11조를 구분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물마다 약속하여 주신 대로 싸울 것 없도록 부어주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하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그 할 필요를 아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과 영혼의 즐거와 어려움과 연약함, 허물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환난 가운데 피할 것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 팔 벌려주시고 당신의 은밀한 가슴속 품어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마다 당신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벌떡 일으켜 세워주시며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와 같이 찬양하며 비상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지평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덮고 이 세상을 품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영원한 그 견고한 상하로움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늘 함께 붙들어 주시고 견고케 하시고 돋는 해와 같이 떠올라 치료한 광선을 비춰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 되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때마다 하나님 전 찾아나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섬겨 마침 그때를 얻고자 기다리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